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도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
속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1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나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압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오프 선상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생일을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합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분들 환영회 하는 시간 갖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이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아울러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1차, 2차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 앞에 두고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좀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성경을 압축하면 로마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한번 압축하면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로 결론 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걸 못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다는 걸까요? 세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도성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영생하도록 데려가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압축해 놓은 글이 이겁니다. 그걸 압축해 놓은 글이 이거예요. 자, 이제 11장까지 그렇게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분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적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영적 예배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상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좀 더 공예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상태, 삶의 예배,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좀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가 되어라,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은 공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하고 더하기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가 이것이 삶의 예배다. 그리고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더해진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거라,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15장 13절까지 사람과 화목해져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화목해진 상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것만 성공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삶의 예배가 실패하면 반쪽짜리 영적 예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지를 설명하는데, 공예배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딱 두 절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13절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기독교 예배의 정점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정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삶의 예배에서 간음하지 말고, 삶의 예배에서 형제와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정점인지, 무엇이 영적 예배의 정점인지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놔두고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은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쁜 소식 들었다고 한다면 1절에서 너희들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줬다. 그 복음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기쁜 소식이 이제 너희들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 육체는 살아있는데 내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내 육체는 살아있는데 내 생각은 죽어야 됩니다. 내 육체는 살아있는데 내 의지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산 제물입니다. 그 산 제물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만 산 제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공예배, 즉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형식 갖추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아가 죽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절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즉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딱 한 단어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에서 공예배를 설명합니다. 공예배.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방금 읽어드린 2절과 3절 무엇이 공예배인지 설명했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2절, 3절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예배에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예배에 반드시 4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상태가 공예배입니다. 주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시간에 회개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 상태의 공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설교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첨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결단을 세 번째 했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는 회개와 고백과 결단과 지혜, 이 4가지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 공예배에서의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려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화면으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공예배가 영적 예배인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예배에서의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첨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예배에서의 영적 예배입니다. 네 번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에 따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예배에서의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예배 시간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공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성찬식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공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공예배 시간의 은혜가 뭘까요? 결국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내용으로 압축이 됩니다. 아, 나는 공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 내일과 모레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로마서 12장 4절에서 15장 13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첫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방금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개와 고백과 결단과 지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는가?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사람과 화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예배 시간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 공예배 시간에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그 그 알미 전부 다 어디에 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15장 13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방법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공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었다면 삶의 예배 첫 번째는 뭐냐? 한 몸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 첫 번째가 한 몸 되는 겁니다. 아, 공예배에서 나 은혜 받았어 했는데 공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도무지 한 몸이 되질 않습니다. 그 반쪽짜리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몸 되는 게 뭡니까?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 몸 되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그 섬기는 일을 잘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그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기는 자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뭘 하지 말고, 뭐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한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느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일 끝나고 한 몸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3절에서 틀어져 있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3절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그걸 곧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놓고, 아, 근데 이 뜻대로 살려면 좀 어렵겠네. 아이,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냐? 한 몸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런데 한 몸이 안 됩니다. 한 몸이 안 되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즉 교회입니다. 성도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예배자로 무슨 일에다가 방점 찍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지시고 사람과 화목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 예배자가 되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겠지만 죄 짓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나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도성까지 영생하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받았으니 공예배를 통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된 상태, 그게 영적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방점이 아니라 한 몸 되어 한 교회가 되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환영회 하나님 사랑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교사 세미나 6월 25일과 7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감당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